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일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와 함께 능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 안에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전에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역대상 앞부분의 말씀들을 읽어가는데 묵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잘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는 요단강 서편에 거주했던 북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지파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름들, 그의 자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8장을 읽어가다 보면 좀 몇 번씩 반복해서 보이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4절, 5절을 대표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의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세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이후에도 7장,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용감한 장사라, 용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7장, 8장에 보면 이사갈의 자손들, 또 베냐민 자손, 아셀의 자손들 이런 자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자손들 가운데 용감한 장사, 용사들이 많이 있었고 다 군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다, 또 용감한 장사다, 강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는 강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여러 번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다 믿지요. 그러면 다 용사이어야 하고 다 권능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왜?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데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용감한 자로 어떤 자는 그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있지만 그 강함이, 주님의 강함이 흘러나오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대만 단기 선교 또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꼭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단기 선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단기 선교에 유익이 있느냐? 그곳에 가서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귀한 유익도 있지만 더 큰 유익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너무나도 좋은 훈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요, 재정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준비하는 것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가면 우리가 미리 아무리 연락하고 준비하고 해와도 현장에 가면 늘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라오스 단기 선교팀 다녀왔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먼저 왔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상한 건 그저 그 동네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올까, 많으면 150명 올까.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사역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아이들과 함께 다 오셨던 분들이 2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셨다고. 그래서 음식을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 그래도 조금씩 조금 이렇게 적게 나누어 주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그곳의 현장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훈련이 단기 선교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큰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또 체질이 바뀌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용사라는 말, 군대다, 군사다 이런 표현하고도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순종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끄심이 늘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다 이해되어야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수준이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 이해되어지지 않았는데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순종해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순종의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해 가는 거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제가 군대 가서 군대라는 조직의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죠. 그 세계에 가보니까 처음에는요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참 그게 유익이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훈련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그 훈련하기 전에 준비 단계 준비 훈련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격 같은 거를 할 때 사격하면 그냥 총만 쏘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 쏘기 전에
앉았다 일어섰다 뭐 누웠다 일어섰다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도대체 총 쏘는데 와가지고 이런 일을 왜 할까?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일에 체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해보니까 그 총 하나 쏘는 것, 또 다른 것 작은 것 하기 위하여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안 했으면 체력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집중력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겠다.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떤 훈련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나중에 보니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이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다 이해하게 되는 때가, 깨닫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에 가보면요, 9장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책,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27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9장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징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떤 정치적인 조직과 직책 또는 어떤 행정적인 조직과 직책 이런 것들로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름을 적고 직책을 적고 그들의 일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섬겨갔는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 그것 자체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그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인 큰 싸움을 할 때였죠. 그때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불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영혼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 예배가 사모함이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먼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온전히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